에베소서 2장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5절 6절 말씀 중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적 위치는 예수 안에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즉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 하늘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주 강한 곳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주 강하게 비추고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오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 빛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음으로 나갈 때 실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집회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곳에 가서 어떤 주제의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메시지가 그 단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제로 나눌 건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광교회를 주님의 창세전의 계획 속에 구룡포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며 또 거듭난 영혼들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의 증거를 받아 누리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이 교회를 세우게 하여 헌신하신 개척할 때 장로님들과 여러 수고하신 분들과 또 지금도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원주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당의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이 교회를 섬겨서 이 지역을 구원하라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이 교회 속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세임을 공급받는 집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셔서 소망을 믿음으로 이루어 누리는 은혜가 이 집회 시간들 속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감사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일일이 부르지 않지만은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정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또한 모두가 갈 수 있는 예물되게 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시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시간은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이죠.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집회에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믿음의 연조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연조가 짧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잘 잊을 수 있는 게 또 믿음이더라고요. 저는 믿음 생활 잘 못하는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고신처 교회를 다니고 자라서는 부산 가서 통합적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 어떤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춤주춤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물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다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한 자리에 다 앉아있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물으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했습니다. 1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하고는 다른 것을 성경에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는 소망,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소망했다면 그 소망하는 것에 실상을 부여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믿음은 굉장한 존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기도 전에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되었다 단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믿음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 최고 좋은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의 실제이다, 실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믿음이 무엇인가?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실제의 증거가 믿음이다.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들은 내게 실제적이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어느 누구도 내가 믿음으로 소망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소망을,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를 뺏어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감각적으로 만져질 수 없는 것들에 실존하는 증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복잡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확대 성경에는 이 우리 개역개정 요 성경보다 좀 더 상세하게 확대하여 번역해놓은 성경에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보정이며, 보정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믿음은 보정서이다, 보정서이다. 그래서 보정이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실제에 대한 확정이다, 이렇게 또 확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권리 정서입니다. 권리 정서입니다. 나의 권리 정서가 믿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구룡포에 와서 오늘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을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내가 구룡포에 집대 갔다가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 호텔을 내가 샀다. 그럼 호텔을 부산까지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등기부 등본을 가져가서 내 아는 사람들이 이 봐라,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그 호텔이 등재되어 있다. 그것이 권리 정서인 줄 믿습니다. 권리 정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권리 정서입니다. 권리 정서입니다. 자, 호텔을 제가 서울 가져갈 수 없지만 그 권리 정서를 가져가면은 어느 호텔이 장제천 목사일 것이다,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 호텔이 보이지 않지만 권리 정서를 보여주니 호텔이 있다는 실상이 되어 있다. 이것이 권리 정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감각으로 보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의 정명성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오감의 영역에 속하여져 있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과 생각의 영역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힘이며 인간의 영역의 영의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영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반응하여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어두운 속으로 분별 없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실상을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점, 첫째, 믿음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 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서 저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음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치유하옵소서,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오늘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가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대로 오늘 치유받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낙담할지도 모르고 그 일생이 불행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때는 정말 내 평생 중에 믿음이 있었던 때였는데 실상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여지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가졌던 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저는 왜 치유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믿는 바에 상응하는 행함이 있어야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다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얻었나니. 아멘.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까? 나아진다는 말씀입니까? 입었다. 나아졌다는 겁니까? 앞으로 낫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나아졌다는 말씀. 언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나는 이미 나아졌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질병도 치유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이미 치유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침의 시간대는 2000년 전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쳐질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나는 고침 받았다. 이미 고침 받았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관념적으로 믿는 것과 믿음은 차이가 있다. 믿음은 실제다. 믿음은 지금이다. 지금 나는 고침 받았다. 다른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이 믿는 바에 상응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진행형입니까? 완료된 겁니까? 완료형입니다.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미 나는 나음을 얻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질병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 언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가 이미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 또는 행동을 해야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 그렇다 했으니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에 반응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올 때 이것은 우리의 질병을 이미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나는 나았다고 선언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치유받는 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하고 치유받은 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하고 지금까지 질병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행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되었다 선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언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나에게 없더라도, 정상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침 받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부정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4일간 잠을 못 잤답니다. 4일간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청송 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서 딸이 아프다고 연락을 해놓으니 친정 어머니가 딸이 아픈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래 달려와 보니 딸이 음식도 잘 못 먹고 잠을 4일간 못 자고 있다. 애가 타겠습니까? 타지 않겠습니까? 타지요. 애가 탑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처음 보는 분이 10시 반쯤 오셔가지고는 우시는 거예요. 그래 왜 우십니까? 우리 딸이 4일간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 했더니 마음이 너무 급급하셔가지고 굉장히 조급하시더라고요. 그래 일단 예배 시간이 됐어요. 예배 드리고 몇 도입니까?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따님을 앉혀놓고 그리고 여쭤보니 예수를 7년 믿었답니다. 다녔는데도 그렇게 4일간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은 정신병원에 가서 잠잘 수 있는 약을 줘서 먹었는데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4일간 못 잔다. 그래 하길래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 조금 나았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날 또 집에 걸음을 잘 못 걸은 힘이 없어서 그래도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 이틀 2번 기도한 좀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로 오라 했습니다. 교회로 오시라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입었나니 아멘. 얻었나니 아멘. 얻었나니 아멘. 얻었나니 생각을 고치십시오. 아멘. 그 따님 보고 난 아무 병이 없이 다 나았다고 생각을 고치십시오. 가치관을 고치십시오. 가치관을 고치십시오. 이 말씀과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래가 기도해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 거의 들어가는데 1시간 잤답니다. 1시간. 고쳐지는 겁니까? 안 고쳐지는 겁니까? 고쳐지는 겁니다. 고쳐지는 겁니다. 1시간 그 대단한 은혜입니다. 1시간 잠잤다. 그게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암송하라고 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이걸 암송하시라고. 이사야 53장 5절부터 이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복음서의 내용들 이런 거 다 적어 주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집에 가서 이것을 읽기 시작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보니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 그래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니 자기 읽는 소리를 귀가 듣고는 영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죠. 아멘. 그래 해서 지금은 저희 교회에 잘 나옵니다. 잠도 잘 잡니다. 음식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기도 제목이 아들 남편을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제목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음을 얻었다. 그 시점은 2000년 전이지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믿으니 이 말씀대로 나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를 누리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다.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 이 말씀을 믿어주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정상은 내게 있을지라도 나는 이미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은 떠나갈지어다. 정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이 채찍에 맞을 때 이미 나를 다 고쳐 주셨다.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런 역사할 근거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명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실상을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되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정상은 있더라도 이미 고침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 못 자던 분이 41살이에요. 지금은 고쳤는데 그때는 제가 기도해 드릴 때는 잠을 좀 자고 집에 가서 좀 누워 있으면 또 그 증상이 오고 악한 영이 찾아오면 눌리고 몸이 떨리고 한기도 들고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고침을 받았다. 계속 믿어라.
계속 믿어라. 그 정상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뜬히 나가고 아멘. 교회 와서 청소도 잘 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행동해야 돼요. 아멘. 무엇을 믿고 행동해야 돼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아멘. 말씀을 믿고 아멘. 그 실상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멘. 선언하고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선언하고 아멘. 행동하는 것이다. 아멘.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 믿음에 대하여 야고보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굴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어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라는 것을 말씀을 믿고 행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칭함을 받았나?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라. 그리고는 결국에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아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입니다. 그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실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증거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보면 볼수록 치유에 대해서 고쳐주신 말씀, 가난한 이를 부유하게 만드는 말씀, 원수가 맺어 화목하지 못한 그 인간관계 속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말씀, 형통하지 못한 이들을 형통하게 만드는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릴 복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은 기뻐하라.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기뻐하고 살아라. 내 약속이 너무나 많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것이 너무 많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나에 가서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많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는 시간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 염려가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 기도도 행함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간구해야 받을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은 무엇으로 입증될 수 있는가? 이론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행함으로 입증됩니다. 아멘. 행함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멘. 그래서 믿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것이다. 그리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20살 때 장기푸스를 6개월 알아가지고요. 그 이후로 국수만 먹으면은 설사를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스마르크가 되어 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아론하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나이를 먹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됐다. 내가 이 말씀을 취하여 나는 믿을 것이다. 아멘. 몇 년 늦게 신학을 했고 이제 은혜를 조금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내 몸이 쇠하여 기력이 없어서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눈이 번쩍 떨어져가지고 나는 갈렙이다. 나는 갈렙이다. 나는 나이를 먹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나는 갈렙이다. 아멘. 그리고 기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 내 모습을 보면 위가 얼마나 약해서 약해가지고 아침을 먹으면 1시간은 누워서 쉬어야 소화가 됩니다. 그럼 일어서서 일을 좀 합니다. 또 전심을 먹고도 또 한숨 자야 됩니다. 왜냐? 혈액이 부족하니 뇌의 혈액이 위를 운동시키러 다 내려가면 식곤증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럼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럼 또 한숨 자야 됩니다. 그럼 여기 소화가 어느 정도 되면 또 일어나서 조금 움직였지만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 약함도 다 가져갔더라고요. 아멘. 약함도 다 주님이 담당하고 모든 질병을 담당했다. 약함을 가져갔다.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왜냐? 8체질, 4체질 한의학에 가면은 체질 검사하면은 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으시죠? 배가 강하면 위가 약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화 기능이 약한 쪽을 우리 형제 자매는 다 조상으로부터 되물림 받은 약체질이 그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 체질도 약한 것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다 강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아멘. 왜냐? 내가 예수님을 주 예수님으로 믿고 거듭날 때 아멘. 거듭날 때 약한 체질도 다 가져갔더라고요. 아멘. 약한 체질도 가져갔네. 이 말씀이 한 2년 전부터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나, 자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다 되거니 이제 믿음의 철이 좀 드는 모양이다. 자 믿음의 눈이 좀 떠여지는 모양이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늦게 나에게 보이지?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가? 믿음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약한 것이 없다. 나는 강한 자이다. 아멘. 나는 기력이 쇠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아멘. 아버지 뵈러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원주희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길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합니다. 제가 저녁 같으면 아이고 나는 감당 못해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니다. 말씀을 보니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전부 다 하는 겁니다. 믿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영이 책임지시고 나는 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아멘.
아멘. 맞으시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 아멘. 또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 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어디 천국에 가서 상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도 상 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상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 상을 보상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보상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니 나는 이미 고침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믿을 때 보상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부유한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온 것은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가난하게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얹혀진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가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은 가난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심고 거듭의 원리를 따라 물질을 심고 거두어 나갈 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보상을 받으시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것이 뭐냐?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시다.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행동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 감화 받아서 우리에게 보상한다.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1년 12달 아니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도 믿음 없이 기도하는 허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말씀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말씀을 찾아서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믿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원수에서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통한 내 범사가 형통의 길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상하는 말씀으로 상 주시는 말씀으로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25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도 합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가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을 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제가 응답을 못 받았다고 실상을 가지지 못했다고 믿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권사님 맞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을 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 각자에게 믿음을 다 주셨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곧 믿음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 내인데 없는 믿음이 남인데 있고 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마라. 지체가 되어 숨겨라.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더니 치유받았다. 치유를 믿었더니 치유받았다. 가난의 말씀, 부유의 말씀을 믿었더니 가난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너무 자랑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나타내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각 분야별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부 못한 사람도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작지만 지혜를 그 지식을 잘 활용하여서 실제가 되게 만드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대로 실제가 되도록 잘 생각해라. 잘 생각하면 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믿음이 다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잘 생각해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저와 여러분의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불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모든 것이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은 우리의 영적 호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영적 출생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내 자녀 누구 장예천 이름이 있고, 내 자녀 또 몇 월 며칠 날 출생한 누구가 있고, 다 호적에 호적 등본에 다 올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 심판 후에 천국에 갔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저희 마음속에 임하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의 원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너무 쉽더라고요. 아멘.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단순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든 원리는 믿음의 원리에서 그 나라가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 나라에는 믿음의 원리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 거룩함이나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하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는 믿음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이것이 내가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 아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아멘. 왜냐? 그 나라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들어왔으니 곧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어지고 화목하게 된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사랑에 의해서 역사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또 마찬가지로 사랑도 믿음에 의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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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조상으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때 인간적인 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실 때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셨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를 흠은다. 원수를 얻게 한다. 원수를 얻게 한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다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내가 사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사랑의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사랑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또 믿음이 사랑을 가져와서 함께 가는 믿음이다. 함께 가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성광교회는 사울래야 사울 수 없는 교회입니다. 아멘. 분쟁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세계 우주 속에 모든 하나님의 아들딸들은 이 사랑을 부음받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나 영국으로 가나 소련을 가나 우리는 예수 안에 한 사랑으로 태어난 형제 자매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초월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랑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의 기초 위에 질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난에서도 부유케 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범사가 형통하는 출생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믿게 하는 말씀, 은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고 행동하여 보상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어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열매를 맺는 이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간다. 참 제자의 길을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져다 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져다 주는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보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가난에서 자유케 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 처음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맺을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직장과 사업과 가족과 학업과 재정과 건강과 사역에서 잘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마귀를 그가 본래 속한 나의 발밑에 계속적으로 묻어둘 수 없게 된다. 믿음이 있으면 계속 사탄을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있는 은혜가 지속될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단히 악한 이 세대에서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믿음에 의해서만 사랑 안에서 행하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화평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할 때 선뿌리로 반응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선뿌리로 반응하지 않는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어루만져 주고 섬기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들에게 동요하지 않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데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며 잘못 판단한 이들의 잘못 대결을 바라지 않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유일한 삶의 길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합독하고 오늘의 집회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버느니라. 아멘. 성광교회 모인 여러분은 믿음으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여 보상 많이 받아서 또 하나님 나라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성방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을 드리고 간구하며 말씀을 먹고 마시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이 교회 속에 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빛에서 빛으로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